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문학 강의를 맡은 공주대학교 동양학과의 민병삼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의 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의 체, 그 하늘의 본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서의 천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진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천문지에 그 천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하늘의 본체는 청명하고 아주 밝고 화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늘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홍범전에 말하기를 청이 명자, 아주 맑고, 우리가 청명하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맑고 밝은 것, 맑고 밝은 것은 바로 천지의 체야 해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러 갈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바로 이 청명한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죠. 하늘에 껄끄러기가 있고 하늘이 구름이 많이 껴서 우중충하고 마치 태풍이 올 때처럼 하늘이 검은 색상으로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붉은빛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흉함이 있는 그러한 하늘의 상태로 천의 체에 반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변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이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보면은 하늘이 갑자기 색이 변해서 갑자기 색이 변해요.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변하는 상이다. 일상에서 이 역상이에요. 역상이라고 이러는 거죠. 이런 역상이 일어난 것은 하늘이 갑자기 색이 변하면 이걸 역상이라고 하는데 역상은 변고가 일어나는 일이죠. 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변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좋은 일이 징조가 아니고 뭔가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천문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찢어질 듯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은 이런 갑자기 파열됨, 이게 천열이라고 여기서 규정을 했는데요. 천열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은 양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양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충분하지 않아서. 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화가 강해지는 거야. 원래는 하늘에 대한 부분은 천자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천자가 양기가 부족하면은 이 신화가 거꾸로 이 천자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신화가 강건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은 인간 세에 나타나 견주어서 보면은 군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즉 영모가 되는 거죠. 영모.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가를 전복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갑자기 색깔이 변하고 갑자기 파열음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국가의 군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그러한 아주 나쁜 일이, 흉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흉이다. 결국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반기, 병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병사가. 병기. 네. 그래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이 두려운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일이 있는데 천명의 유성, 즉 하늘이 울어가지고 큰 소리가 있다면, 즉 내성, 벼락, 천둥. 천둥이 있으면 반드시 또 번개가 있게 되죠. 번개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지존, 그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권위자 지존이 걱정스럽다. 걱정이 생긴다는 얘기죠. 또 지존이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긴다. 경.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인 국가가 그 변란이 발생할 그런 징조라고 하늘의 천문의 상태를 보고서 국가가 어떻게 경영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알 수 있다. 무엇을 보고요? 하늘의 상태를 보고요. 천의 상태를 보고. 이것이 우리가 진서천문지에서 하늘의 본체에, 기본적으로 하늘의 본체는 맑고 밝아야 되는데 이 맑고 밝은 그런 상황을 파열하는 일들은 바로 변란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행하거나 어떤 택일을 할 때는 반드시 청명한 날짜를 택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을, 천문지에 대한 부분을 주석을 하는데 이 장영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주석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천문이라는 것은 채생어지, 땅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인간사가 땅에서 일어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근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정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장영이 뭐라 그랬냐면, 이 천문지에서 얘기하는 이 원문에 대해서 각주를 달기를 문은 요하고 화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늘의 문의는, 하늘의 상태는 아주 밝고 화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7가지가 있는데, 하늘에는 7개의 움직임, 즉 행성이 있는데, 행성이 7개가 있는데 그 행성 7개는 1월 5성이다. 즉 해와 달과 목화토금수가 되죠. 이렇게 해와 달과 목화토금수, 이렇게 1월 5성이 있다. 태양이라는 것은 일자, 태양이라는 것은 양의 정기의 종이야. 양의 정기 중을 가진 그런 행성 중에서 가장 최고다, 이런 얘기죠. 또 월자, 달이라는 것은 음의 정기의 또 정점이에요. 종.
종자는 그 분야의 최고 위에 탑 레이어에 있는 것을 종자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가르침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뭐라 그러죠? 바로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 오성은 오행의 정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 중성이라는 거는 오성 외에 여러 개의 중성들이 늘어져서 포진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여기서 중성은 28수가 되겠습니다. 28수. 중성은 28수. 요게 중성. 중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체는 땅에서 일어나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근원의 전기는 하늘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열거돼서 각각의 그 소속되는 곳이 있는데 재야 상물, 이 들판, 산천의 바다에서는 어떤 무령의 형상을 이루고 그다음에 제조상관, 조정에 나가서는 그 일월오성 여러 성들이 무성들이 각각의 문무백관에 대한 하나의 우뚝한 인물로서 즉 관청의 어떤 관직으로서 상응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로 상응이 된다. 즉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무성들이 인간 만사에 어떤 일을 대변하고 있고 조정에서는 관직, 그다음에 만물에서는 어떤 만물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리에서 명당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어서 하늘에 있는 28수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각각의 수려한 상봉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움직이는데 땅에서 어떤 물건이 일어났지만 그 전기는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신자, 그 어떤 신이 나타날 때는 그 오성이 늘어져서 있는데 이것은 시위 35의 이름이다. 그 가운데 일거 하나의 성이 중앙에 있는데 위지 북두, 북두성이라고 부른다. 여러 개의 성들이 있는 것 중에서 우뚝하게 하나의 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위지 북두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북두성이 우리가 북두성은 이렇게 자면국에서 별이 5개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북두성으로 나타냈었죠. 그렇죠? 예. 자면국에서 그리고 1월이 운행해서 역에 길흉이 나타내고 오이가 전차 서로 돌아가니 그 화복이 거한다. 이런 내용이 이 첫 문제에서 이 장형이라는 사람이 홍범전에 얘기한 내용을 주석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늘의 상태를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명을 읽다 해서 우리가 천명을 논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했는데 좀 더 살펴보면은 논어에서 천명을 논한 부분이 공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공자가 얘기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부분이 명에 대해서
총 24번의 명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논어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부분들이 바로 요 명자에 대한 12번의 의미로서의 명령, 운명이 5회, 목숨이 2회, 사명이 1회, 그러면 복명이 1회. 이런 측면에서 운명이라는 어떤 타고난 명에 대한 흐름이 5번, 목숨을 얘기하고 있는 수명에 대한 부분이 2번, 그 다음에 장명, 명령을 전달하다. 그 다음에 수명, 목숨을 가져다 남에게 주다. 국명, 정권을 잡다. 치명, 목숨을 바치다. 지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공자는 논어에서 명자에 대해서 24번이라면 많은 숫자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어에서 공자가 이렇게 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부분을 한 구절로 살펴보면 천명과 사생에 대해서 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공자가 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운명, 그 다음에 목숨에 대한 수명, 이런 얘기에 관련된 주제를 얘기했거든요. 논어 안현편에서 자왈, 사생이 유명하고 부기는 제천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은 어디? 명이 있는데, 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기는 하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죽고 사는 부분도 그 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 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인간의 삶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부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하늘이 주어지는 거다. 하늘이 주어지던 거다. 내가 스스로 혼자 잘 한다고 해도 하늘이 허락치 않으면 중간에 이어짐이 끊어지게 되죠. 이어짐이 끊어진다. 이어짐이 끊어지는 것은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죠. 인연이 끊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죠. 하고자 하는 일을 얻질 못한다고요. 네, 얻질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송대 주자가 논어집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주자는 명어유생지초, 명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있다고 주자도 수긍을 한 것이죠. 공자, 주자, 정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숨이라는 것이 이미 있는데 그것은 어서 내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수명이라는 것들. 그러니 하늘의 중요성이 유학에서 우리는 공자 그 이후에 성현들이 천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천이 주관한다. 천주인명이에요. 천주인명. 그러니 비금 소능이 지금 그 명을 내가 어떻게 부여받은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막지위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않는데도 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명이라는 것이 천명을 부여받고 태어났는데 이 천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부분들은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하늘이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태어난 부분의 기본 명이 이 하늘의 운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비아소능필, 내가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에 대해서 어찌할 바가 없는 거다. 그러니 당당히 순수하게 그것을 순종해서 받아들일 뿐이다. 명을 수명을 하는 거죠. 하늘의 명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공자, 주자 이렇게 유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명에 대한 생각이시죠. 지금 우리가 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군주가 정치를 행할 때에 정사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부분인가, 하늘의 천과 관계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천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북두칠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북두칠성. 자왈, 위정편에요. 자왈 위정이 덕고 북진 거기 소위 중성이 공지. 요 정사를 덕으로 다스리는 위정에 비유하면 거기 소위 중성이 공지, 마치 북진성과 같다.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 소위 뭇별들, 요 중성 뭇별들이 공지, 그것을 향해서 북두칠성이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 28수에 해당되는 별들이 요 북두칠성을 향해서 이렇게 늘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왕이 정사를 다리는데 뭘로 다스려야 돼요? 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검으로 다스린다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덕치를 가장 위정, 정치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모범적인 그런 상태로 보고 있죠. 요거를 집주, 주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진이라는 것은 북극성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하늘에서 기본적인 중추가 되는 좌우선이다. 여기 북극성.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는 부동야, 움직이지 않음이 없다. 꼭 여기서 고정돼 있죠. 그리고 공향이야. 공은 향하는 거야. 어떤 부분으로 향한다. 즉 북극성을 향해서 뭇별들이 쳐다보고 있듯이 중성의 사야, 사방에서 북극성을 향해 있다고 하는 말이다라고 주자가 요 문장을 해석을 했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먼저 나왔던 그림이지만 요 북극성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 별 중에서 북극성이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있는데 요 센터에 있는데 뭇별들이 다 이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치자가 덕치로서 행하면은 모든 신하들이 다 군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논어 위정편의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